그런데 여러분, 우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는 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육신에 매이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8절이에요.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때, 즉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가장 큰 변화는 단연코 성령님의 내조와 성령님의 직접적인 인도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모두 들여다보신다고 말하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시죠.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오히려 우리 육신에는 한번 정해진 그 죽음의 운명이 더 확실하게 선언이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바울의 이 설명을 바탕으로 이제 안과 박 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사이라는 제목. 제가 이제 종종 사용하는데 오랜만에 이 사이를 주제로 하는 설교로 다시 찾아뵙습니다. 그간 이제 다양한 사이의 개념을 다루어 왔는데요. 오늘은 함께 나의 안 그리고 나의 밖을 주제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꼽으라면 그 중에는 반드시 거듭남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정의가 되는데 사람이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성령과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자,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 안에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산다는 것은 좀 이상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게 맞습니다. 물리적으로요, 여러분. 안이라고 한다면 일단 어떤 경계가 있어야 돼요. 그 경계를 기준으로 대상의 안쪽, 그러니까 그 대상의 가운데로 향하는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개념에 준한다면 내 안이라고 했을 때 나라는 경계를 기준으로 나의 중심부를 향하는 그 방향성을 가리키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경계는 무엇일까요? 반대로 나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이런 고민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물리학, 심리학, 철학 이런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물었고 또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진즉 인간의 이런 물음에 대한 또 다양한 학문에서 찾고자 했던 근원적인 그 질문에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기억하세요? 요한은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서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탄생, 이거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말뿐만 아니라 바울은 우리를 동시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두 개가 양립할 수 있는 걸까? 뭔가 모순처럼 보이고 아리송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좀 까다로워 보이는 질문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자,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래서 성령의 내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이제 나라는 존재의 경계를 어떻게 바꿔놓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들을 토대로 마지막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나의 안과 밖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의 변화, 그리고 세상과 성령 사이에 놓인 우리의 모습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안과 밖 사이 첫 번째로는요, 나의 안, 그리고 나의 밖입니다. 나의 안과 밖이에요. 자,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안을 탐구하고 싶으면 나의 안과 밖을 구별할 경계를 일단 찾아야 됩니다.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안팎을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래야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창조를 말할 때 그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몸에 호흡,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이미 우리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가 분명히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눈치채셨어요? 바로 몸입니다. 몸이라는 것이 나의 한계로서 먼저 제정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을 채우니 비로소 하나의 인격체로서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안과 밖을 나눌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경계가 뭐예요? 여러분의 몸, 나의 몸입니다. 몸. 내 몸 안으로는 내 안이 되는 것이고요. 내 몸 밖으로는 내 밖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사실 기독교에서 이 몸에 관해서 숱하게 일어나는 오해 중 하나는 몸에 대한 철저한 증오입니다. 물론 우리의 몸은 죄에 약해요. 완전히 통제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저주 아래 놓여있던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을 거스르려는,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거스르려고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개념에서 몸은 원수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이라는 것은 애초에 어떤 존재가 실제로 있기 위한, 현현하기 위한, 나타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예요. 몸이 없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잖아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요, 영들도 영적인 몸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의 이 육신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게 나의 뜻에 따라 완전히 통제되지 않고 자꾸만 죄를 지으려는 경향이 있고, 또 죽음의 저주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뭔가 고장난 상태인 거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몸 자체가 전혀 필요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만약 그랬더라면 우리가 부활한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이라는 것을 입혀주실 리가 없습니다. 몸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라면 창조도 하시지 않았을 거고, 우리한테 부활이라는, 몸의 부활이라는 것도 약속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나의 안팎을 구분짓는 이 몸에 관해서 사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혼을 만드신 게 아니죠. 몸을 빚고 그 안에 호흡을 넣어서 하나의 혼을 만드신 겁니다. 그분이 창조한 세계 안에서 실제하는 모든 피조물은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경계를 마주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본인을 둘러싼 세계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라는 그 경계 안쪽에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둘째는 그 세계 안에 실존하는 자기, 그러니까 세계와 본인을 구분짓는 이 몸입니다. 자,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자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탐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자기 안, 그리고 자기 밖을 구분하는 일에서부터 본인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 실마리를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 이걸 배웁니다. 성장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배운 그 교훈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 정의가 정말로 그러한지, 내가 배운 지식이 정말로 그러한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시험하고 계속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해요. 결국 제가 말씀드린 관점에서 보자면, 곧 육을 나의 경계로서 설정을 한다면 나의 안은 뭐겠습니까? 내 혼이고 내 영이겠죠?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혼은 뭐고 영은 뭐냐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는데, 왜 그러냐? 몸과 달리 혼과 영은 둘 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몸을 만질 수도 있죠. 이 몸을 볼 수도 있죠. 이 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몸은 심지어 해부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혼은 그게 안 됩니다. 영도 그게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도대체 혼과 영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자, 다시 창조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혼이라는 건 몸 안에 영,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을 때 태어난 새로운 하나의 인격이고 자아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요. 그럼 제일 위에, 제일 끝에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담이 있겠죠. 근데 그 아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저는 하나님의 그 호흡, 숨결로서 우리의 인격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죠. 몸은 창조된 거예요. 그분이 흙으로 빚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 우리가 자아 혹은 인격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호흡을 통해서 그분의 영을 통해서 탄생시키신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창조가 무엇이고 그리고 탄생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었는데 창조라는 건요, 어떤 주체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전에는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에는 기본적으로 창조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창조자는 기존의 재료를 변형하거나 아니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어떤 의도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과정을 행위로 수행합니다. 근데 탄생은 어때요? 탄생은 유기체적인 그리고 생물학적인 과정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새로운 생명체가 이 세상에 나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부모 혹은 어떤 생명체라는 주체가 존재하지만 탄생 자체는 생명체가 나왔다라는 어떤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즉, 생명에서 생명이 전달되는 과정, 그 결과가 탄생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창조와 탄생을 비교하자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자기랑 똑같은 로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만들고 있죠. 휴머노이드 로봇들. 그런데 그 로봇이 사람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법적으로도 또 생물학적으로도 사람인 부모에게서 태어나야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요. 결과적으로 탄생은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이 나오는 결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그렇죠. 강아지에게서 고양이에게서 그 다양한 동물들에게서 그 생명체가 나오는 거예요. 창조는 다르죠. 생명이 아니라 다른 재료를 바탕으로 의도적이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인간의 창조가 다른 피조물의 창조와 구별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형상은 이제 모습이나 형태를 말하는데 그분의 모습을 따라 몸이라는 게 창조되었고 그분의 숨결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낳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 유효하다면 우리가 죽음이 존재의 소멸이나 존재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몸은 빚어졌잖아요. 만들어졌잖아요. 창조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혼에게 주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부서지고 폐기가 될 수 있는데 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이라면 혼은 하나님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4절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모든 혼은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몸은 창조됐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저주 앞에서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몸 안에 있는 살아있는 혼, 그것은 몸의 죽음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이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우리의 몸과 영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보통 고전 성경에는 몸과 영이 나와 있고 현대 성경에는 이제 몸만 있는데요. 몸과 영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표현 자체에 하나의 힌트가 담겨 있죠. 뭐냐면 몸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각자 혼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사올 수 있는 대상이 되겠죠. 이런 성경의 여러 구절들은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한 생각을 품고 그것을 끝내 행위로서 저지르는 영과 몸의 문제를 둘 다 지적하고 있어요. 영은 마음과 생각을 우러나오게 하는 근원이라는 점에서 악의 원천이 될 수가 있고요. 동시에 그것이
몸에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죄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완성해서 주신 그 형상을 떨어뜨렸을 때에는 우리의 안과 밖 그 경계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과 밖 사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앞서 첫 번째 소주제에서는 사람의 안을 구성하는 일단 혼과 영, 그리고 그 경계로서 몸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성경의 선언,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두 가지 선언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말이 나라는 존재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걸 설명하려면 가장 먼저 성령님에 관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성령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토대로, 로마서 8장 6절 토대로 말씀드린다면 성령님은요, 생명과 평화라는 이 하나님의 생각, 마음, 의지,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거의 모든 단서가 다 드러나 있는데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의 영과 좀 견주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의 혼도 그렇고 영도 그렇고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다른 신격과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셋째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사례를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직접 보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한테는 본인의 뒷모습을 보여주셨죠. 어쨌든 그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육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분인 겁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아예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외형을 갖추고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만 성경에 등장할 때 어떤 특별한 몸 같은 외형을 갖추고 나타나시지를 않습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비슷한, 같은이에요.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도 갈라진 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만 이야기하지, 그분이 뭐 사람과 유사한 어떤 그런 외형을 가지고 나타나셨다라는 그런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영어로 하면 스피릿이 되겠고 그리스어로 하면 이제 푸뉴마라고 하는데요. 마음, 생각, 정신 이런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걸 생각해 보세요.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없죠.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내 안에 있고 그것이 나를 실질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원천이기도 하거든요. 성경에서 영을 마음, 생각, 정신으로도 읽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존재의 배후의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이제 영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문에서 그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뭐라고 요약을 하고 있어요? 멸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생명과 평화의 마음, 그런 생각을 품고 계시는 거냐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이미 성경에 답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생명을 낳고 평화를 추구하는 원천이자 근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기도 하는 분이에요. 생명이라는 이 생각은 우리를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는 근원도 됩니다. 그리고 평화라는 이 생각은 우리가 그분과 화해할 수 있도록,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동거할 수 있도록 용서의 사역을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이루는 근원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구세주로 믿는다면 믿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그 성령을, 바로 이 영을 우리에게 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분명 성경에 보면 만물이 말씀이신 분으로부터 나왔고 그분을 통해 존재한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존재한다는 게 그분 안에 있다라는 말로도 읽힐 수가 있거든요. 내가 그분 안에 있는데 그분이 다시 내 안에 또 들어온다.
이게 뭐 마요르카 인형처럼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온 세계 안에 존재하는 것과 우리가 그분과 친하게 함께 지내는 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만든 세계가 있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우주가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린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주가 그분 안에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세계 안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이 강제적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 일은 하나님이 나를 직접 소유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만드시고 우리한테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혼을 만든 다음 자유롭게 살도록 놔두셨어요. 이 몸 내 거란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그분이 직접적으로 나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선택함으로써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개념인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는 집 나간 탕자와 같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아들의 지위를 다시 주려고 하셨어요. 그 아들됨은 아담과 달리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하나의 모델로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첫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지막 아담을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거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일이 뭐였을까요? 유산을 가져가 가지고 막 흥청망청 탕진해 버린 그게 아버지가 가장 가슴이 아팠을까요? 저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자기 유산을 달라고 말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자, 여러분 유산이라는 게 뭐예요? 죽은 다음에 물려받는 거잖아요. 죽어야죠. 근데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이 아직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근데 대뜸 찾아와서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줄 목 있잖아요. 그거 지금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기분이겠어요? 이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뭐냐면 아버지한테 대놓고 나한테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산을 달라고 말한 그 순간 탕자는 분명히 살아있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랑 똑같습니다. 이것은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담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죄인들에게도 말이죠. 하나님은 아담이 당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대적에게 넘겨 주었던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약속의 땅에서 받았던 그 유업을 우상에게 탕진했을 때에도 그렇게 그냥 멸망해버리기를 바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돌아오기를 기다렸었어요. 돌아온다면 내가 다시금 너를 나의 아들로 받아들여 줄게. 그 용의가 충분히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담과 예수님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고 머리가 된 겁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아담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에게 저주가 되물림되고 있어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린 다 죽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라는 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상속되는 겁니다. 자, 게다가 예수님은 또 아담과 다른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을 뿐이지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초기 기독교에서 가장 논란이 있었던 부분 중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창조된 거냐, 피조된 거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로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는 개념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를 아들로 삼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게 복음에 담겨 있는 구원의 의지거든요. 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분에게서 태어난 건 아닙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삼겠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건 우리도 그분으로부터 태어난 것처럼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입양이라고 부르죠.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낳은 자식처럼 여기겠다는 거죠. 그게 입양이잖아요. 바울은 본문에서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실 것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생략하고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의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로써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사람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데 아담보다 훨씬 더 높은 아들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이 변화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게 하고 동시에 나의 안 그리고 나의 밖을 구분하는 이 경계를 조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과 밖 사이 마지막 세 번째로 육신과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나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 안이 뭐였습니까? 일단 내 몸도 경계니까 몸까지 포함을 시켜보자고요. 몸 안에 있는 혼과 영, 그러니까 몸, 혼, 영 이 세 개가 나란 말이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나의 몸, 혼, 영으로 내 안에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나 의지가 전혀 없나요? 아니란 말이죠. 일반적인 평범한 보통의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고 그 양심에 따라서 사람은 나름대로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몸이라는 게 내 마음과 생각, 내 의지로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분명 내 몸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죄와 죽음이라는 어떤 더 큰 세력에 휘둘리고 있는 일종의 강제로 점령당한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고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와 거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될 예정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과 밖의 경계를 반드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조정은 이제 경계를 기점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전에는 이 몸이 내 안에 있는 거였거든요. 내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이 몸을 내 밖으로,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밀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분명 이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몸이라는 거, 내 몸을 나의 경계 밖으로 밀어내야 된다라는 그 말은 내가 더 이상 내 몸을 직접 다스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다른 말로 하자면 그분 안에 거하는 내가 그분께 내 몸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복잡한 개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게 좀 특이한 개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더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로 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나의 경계는 세계, 나와 세계를 구분짓는 새로운 경계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몸을 내 밖으로 밀어내더라도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게 아니야 라고 밀어내더라도 안전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그걸 세상에 그냥 집어 던져서 막 망신창이로 둥그르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새로운 바운더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반드시 이 몸을 밖으로 밀어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실 때 우리의 몸도 있었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 전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을 쓸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의미에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 안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나 생각이나 의지가 있어도 몸이 안 따라줄 때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몸을 자유롭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때에야 내가 얻은 그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 몸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바뀌어요. 몸은 분명히 쓸모없는 거였습니다. 죄인일 때는. 이거는 죽음의 노예였어요. 하등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거죠. 우리가 이 몸을 쓸모없게 여기거나 몸과 관련된 모든 일을 전부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몸은요, 이 세상에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몸이 있으니까 내가 실천을 할 수 있는 거고 실천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열매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죽음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항상 즐겁고 항상 평화롭고 내가 항상 담대하게 살 수 있는 토대는 이제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몸이지만 이 죽을 몸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신은요, 나의 밖으로 밀려난다고 해서 이 세상에 덩그러니 내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고아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분의 몸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밀어내면 자연스럽게 몸은 하나님께 맡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몸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나라는 자, 인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직 성령님, 신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육신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넌 나가. 넌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야. 이렇게 딱 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내 안에는 딱 나, 자아가 남는 거고 내 인격이 남는 거고 동시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신격, 성령님만이 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협상 테이블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협력해서 순종하면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분을 나의 마음의 보좌에 앉혀드리면 우리 안에서 인격과 신격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이해하기 어려운 이 현상은 저는 그 자체로 신비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사람인데 내 안에서 나의 인격과 하나님의 신격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 이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 신비를 이루시는 것이 성령님의 의도고요. 이 신비가 우리 안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 있게 제시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새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부터 나와 성령님의 굳건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러면 이제 내 몸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육신과 성령 사이는 바로 이런 협력 관계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이 제시하는 목표는 성령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한테 수많은 이정표들을 제시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야 할 곳은 이거야. 너네가 해야 될 건 이거야. 거기로 데려가시는 인도 자체는 성령님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자이신 이 성령님께 순종을 하지 않으면 아주 곤란하고 아주 괴로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요. 이건요 마치 국가 안에서 내전이 벌어지는 것과 같은 아주 끔찍한 혼란이 될 수 있어요. 국가에서 내전이 벌어지면 그 국가 내부만 망가지는 게 아니죠. 외교적으로도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머리로는 잘 아는데 이게 실천하는데 좀 어려운 한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또 우리가 기독교의 다양한 덕목 중에 완전한 의지, 완전한 순종, 완전한 기대, 완전한 신뢰 이런 거 강조하고 있다는 거 잘 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잘 안 되는 게 뭐예요? 나의 모든 걸 맡기는 이거 자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나의 모든 걸 다 맡겨버리면 도대체 그럼 난 뭐가 남죠? 나는 뭐가 되는 거죠?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로 여전히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성도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는 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육신에 매이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8절이에요. 오늘 본문 8장 8절을 보시면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이 말 자체만 놓고 보면 이것만 딱 떼어서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수고스러운 거 아닌가? 그럼 나는 내 기쁨을 전부 포기해야 되는 거야? 나는 그분을 위해서 그냥 어떤 소모품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니죠. 하나님의 기쁨은 내 안에 성령님의 기쁨을 충만히 채웁니다. 그분은 성령의 생각인 생명과 평화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역으로 확신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됩니다. 결국에 육신에 매이는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만 우리는 성령님께 매이는 선순환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 설명하듯이 여러분이 육신에 매이지 않으려면 우리가 육신에 빚을 진 사람처럼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 사랑의 빚에 매인 사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도 서로 마찬가지로 존중하고 배려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배경에 생명과 평화가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존중과 배려는 그분의 섬세한 돌봄을 보면 이미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어려운 일과 쉬운 일, 이걸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의 생각, 의지, 뜻, 계획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으로 명령하고 억지로 순종하게 만드시지 않잖아요.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의 생각과 마음과 뜻, 계획 이런 것들을 깨우치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시잖아요. 이보다 더
우리를 존중하고 배려하시는 게 있을까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때, 즉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가장 큰 변화는 단연코 성령님의 내조와 성령님의 직접적인 인도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모두 들여다보신다고 말하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더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를 하니까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존중하고 배려하게 되는 이 선순환을 만드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실 때 오히려 우리 육신에는 한번 정해진 그 죽음의 운명이 더 확실하게 선언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꾸 그 몸을 밖으로 밀어내면서 넌 죄에 죽었어. 넌 내게 아니야. 너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야. 그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나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거니까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길입니다. 제가 당부드립니다만 억지로 우리가 자기 몸을 통제하려고 한다거나 다스리려고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있죠. 좀 타고나기를. 그래서 본인이 자제력이나 좀 통제력이 높아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몸을 다스리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 뜻에 순종해서 이 죽을 몸도 살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죽음을 쫓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더 죽음을 쫓기 때문에 이 몸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듣고 넘길 수 있는 주제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기와 같은 말씀인 분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 이유는 이 설교의 내용들을 잘 곱씹고 이해해서 소화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일은 게을리하지 않는 이 밸런스를 잘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균형이 잘 맞춰지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이 한결 편해져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 이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생기는 거고 그 구분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을 의지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금 저 앞서가는 진보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성도를 보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너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질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보이는 이유가 그들이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오늘 설교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딱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꽤나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지 좀 잘 모르시는데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해요. 바울이 여기서 몸을 벗어버린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제가 몸을 내 밖으로 밀어낸다 라고 설명드렸던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직 나와 성령님만을 두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할례는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가, 그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새로운 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새 몸을 입기 전인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실행하면서 열매를 내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이 모두 성령 안에 있고 또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일은요, 너무나 유치하고 저급해서 사실 우리가 거기에 별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가치 있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일이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로마서 8장 본문의 29절 30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중간에 생략해서 붙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향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여러분이 영화롭게 라는 이 표현을 오늘 나의 안과 박 사이라는 설교의 주제와 잘 연결해서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